2025 한국교회 전망과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회 데이터 연구소 김진양 부대표님께서 나오셔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소개받은 김진양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기관은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데고요. 제가 보통 이제 강의 끝나고 나면 저보고서 이제 목사님 이제 그러시는데, 지금 심사영 목사님도 저를 김진양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저는 사실 목사라는 직함을 감당하기 힘듭니다. 저는 목사는 아니고요. 서울 종로 5가에 가면 130년 된 교회가 있습니다. 올해로 딱 창립 130주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진양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제가 일을 하고 있고, 지금 여러분 보시겠지만 한국교회 트렌드라는 책이 처음 2023년도 2022년도에 나왔죠. 그 다음에 2024, 2025 올해까지 3년간 나왔습니다. 3년간 나왔을 때 많은 목회자분들 그리고 교회 리더분들이 저희 책을 굉장히 관심 있게 봐주시고 또 성원을 보내주셔서 저희 해마다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보시면 책을 봐도 그렇지만 특히 제가 오늘 설명드릴 때 보면 전부 다 그래프하고 숫자입니다. 그래프하고 숫자를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와, 숫자야 반가워, 기다렸다, 이러신 분 있나요? 학교 다닐 때 나 수학 정말 좋아했어 했던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네, 목사님, 네, 두 분 계십니다. 네, 드무신 분들입니다. 대개 숫자 그러면 일단 골치가 아프죠. 저 학교 다닐 때 수학 잘했습니다. 근데 좋아해서 잘한 건 아니고, 뭐 대학을 들어가라니까 할 수 없이 공부했죠. 그래서 대학 들어가는 순간 모든 수학적 지식을 다 반납을 했습니다. 수학은 우리한테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그 단어도 낯선 트렌드라고 하는 현상을 왜 통계와 숫자를 가지고 설명을 할까 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17년 초에 있던 일입니다. 그때 저희 교회 장로님께서, 은퇴하신 장로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언론에,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당하고 그때 막 대통령 선거가 한참 진행 중일 때인데, 저한테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에 언론에 발표되는 그 대통령 후보 지지도 조사가 나오는데 그거 다 가짜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놀래가지고 장로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장로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주변에는 문재인을 찍는다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어떻게 문재인이 1등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가짜고 조작된 거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장로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사람들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울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문재인 안 찍으시죠? 나 안 찍어. 그러니까 주변에 문재인 안 찍는 사람만 장로님 곁에 모이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그러죠? 유유상종. 네, 지금 목사님 끼리끼리라고 하셨는데, 목사님은 굉장히 젊으신 분이고요. 유유상종으로 생각하신 분은 연식이 좀 되신 분이죠. 제가 근데 이런 현상들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보셔도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 보시면 내가 봤던 유튜브 종류들이 계속 나한테 뜨잖아요. 이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는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실제 세상 보면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은 너무나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시면 같은 50대라 하더라도 혹은 같은 60대라 하더라도 같은 생각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변화가 또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직장 처음 들어가서 팀장을 모시고 4명이 중집에 갑니다. 가서 음식을 시키는데 팀장이 짬뽕 시키면 나머지 세 사람 뭐 시킬까요?
짬뽕 시킵니다. 짜장 시키는 사람은 대단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죠. 다 그렇습니다.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중국집에 가서 제가 짬뽕 그러면 다른 직원들 뭐 시키는지 아세요? 짜장 시키는 양반이게 잡탕밥, 탕수육 이런 거 시킵니다. 비싼 거. 돈은 제가 내는데. 그만큼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시대가 달라진 속에서 나는 내 속에 나하고 생각이 비슷한 사람끼리 있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되냐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은 대개 지금까지 관성적 사고만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세계의 다양해지고 변화가 속도가 빠른 세상을 그러면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수단이 뭐냐? 그게 바로 통계인 겁니다. 그래서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한국교회 그리고 한국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통계를 가지고 설명드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설명드릴 때 그래프하고 숫자가 전부 나와서 보시면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프고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숫자의 의미를 좀 설명드리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그럼 같이 보시죠. 저희 목회대타 연구소는 뭐 많은 목사님들이 아시는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핸드폰을 여셔서요 카카오톡에 가셔서 거기서 목회대타 연구소를 좀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럼 목회대타 연구소를 뜨거든요. 뜨면 거기 채널 추가를 하시면 매주 화요일 날 넘버즈라고 숫자들이라고 하는 넘버즈라고 하는 저희의 주간 리포트가 나갑니다. 주간 리포트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PDF 파일로 주간 리포트가 나가고 그 옆에 보면 그 주간 리포트를 해설하는 영상이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매주 영상을 찍어서 주간 리포트를 해설해 드리니까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카카오톡에서 지금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안 듭니다. 저희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은 매년 10개의 주제를 저희가 도출합니다. 10개 주제를 그냥 도출하는 게 아니라 1월달이 되면 저희가 12월부터 준비가 들어가서 1월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신학교 교수님들, 목사님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수없이 많은 토론을 통해서 지금의 주요 트렌드들은 이런 거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교회 이슈는 이런 거다라는 것 10개로 추출해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대규모의 목사님들, 성도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이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이 10가지 중에서 제가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만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 뒤에 계신 이제 강사님들께서 각각 한 주제씩을 또 설명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유반젤리즘이라는 겁니다. 그 유반젤리즘이 뭐냐? 유반젤리즘이라는 단어 저게 무슨 단어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반젤리즘은 조어입니다. 영어 사전 찾아보셔도 안 나옵니다. 무슨 뜻이냐면 유튜브의 이반젤리즘의 젤리즘입니다. 그래서 유튜브 이반젤리즘인 거죠. 합쳐서 이반젤리즘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뜻인 것을 알고 한번 들어가 보시죠. 저희가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는 게 뭡니까? 어떤 게 당신 신앙 성장에 도움을 줍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파란 게 2012년 데이터 결과예요. 저희가 같은 걸 10년 전에도 물어봤는데 2023년도에도 물어봤습니다. 10년 거 비교해봤는데요. 1등이 뭐냐면 예배와 목사님 설교입니다. 2023년도에 28%예요. 그런데 2012년도하고 비교하면 무슨 차이가 나죠? 2012년도에는 예배나 목사님 설교가 64%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2023년도에도 설교가 1등은 맞는데 그런데 다른 2등, 3등하고 비율의 차이가 크질 않아요. 그럼 2등, 3등이 뭐냐? 2등은 가족입니다. 그리고 미디어예요. 근데 재밌는 거 보시면 미디어가 2012년도에는 1%에서 19%로 급등을 했죠.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미디어가 이렇게 성도인들의 신앙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하루를 생활하면서 예전 10년 전에 비해서 사람을 만나는 시간보다 미디어를 접촉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밤에 잘 때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봅니다. 핸드폰을 보다가 옆으로 누워서 보다가 어떨 때는 바로 누워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들면 어떻게 되죠? 네, 웃으시는 목사님은 경험 있으신 거죠. 딱 떨어지면서 코가 아프고 눈이 아프고 이렇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는 핸드폰을 손에서 떼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미디어를 접촉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미디어가 나한테 큰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이 미디어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게 뭐죠?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를 제일 많이 끼고 사는 겁니다. 근데 유튜브에서 우리가 이용하는 유튜브에 보면 기독교 컨텐츠가 굉장히 많죠. 이 많은데 그 가장 많이 어떤 컨텐츠를 이용하느냐? 당연히 설교죠. 우리 목사님 교회 출석하는 교회 내가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 설교 혹은 다른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 이런 설교들을 유튜브 통해서 검색하면서 봅니다. 저도 최근에 어떤 젊은 목사님을 만났는데 굉장히 말씀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교회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그 목사님 설교 듣는데 그 설교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틈만 나면 그 목사님 설교를 지난주부터 제가 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 그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을 듣죠. 제 아내는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을 켜서 핸드폰에 그 찬양을 틀어놓고 그 다음에 주방에 가서 뭐 아침밥을 준비한다든지 합니다. 성도님들 대부분 다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주목해서 볼 건 뭐냐면 설교나 찬양 외에도 유튜브가 이미 우리 신앙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성경 공부 세미나, 성경 읽기, 간증, 성경 역사 성지 순례에 관련된 유튜브를 보시는 성도님들의 비율이 5명 중에 1명이에요. 성경 읽기를 보세요. 그럼 성경 읽기를 왜 유튜브로 보나? 요즘은 성경을 책으로 읽지 않고 듣습니다. 여러분 신은경 그 아나운서 아시죠? 네. 예, 신은경 아나운서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80년대 KBS 아나운서였죠. 그분이 지금 권사님인 거 아시죠? 성경 읽어주는 신권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을 보면 신은경 권사님이 성경을 그냥 읽어줍니다.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발음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유튜브 채널의 뷰가 얼마냐면 330만 뷰입니다. 근데 그런 앱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 읽기조차도 책을 읽는 게 아니라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도 해요. 저희 교회에 출석한 지 10년이 채 안 된 50대 여성분이 있습니다. 50대 여성분인데 저희 교회에서는 10년 미치면 새신자입니다. 저희 교회 130년 되니까 저희 교회는 3대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명함도 건넵니다. 4대 정도가 돼야 아유 이 집안 예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집안인데 제가 저희 집안의 저희 친척들이 연동교회 대를 이어서 장로고 제가 그 이름을 얘기했네요. 장로고 권사고 다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연동교회 출석한 지 저는 다른 교회 다니다가 아내가 연동교회 다녀서 제가 아내에 따라서 연동교회를 갔는데 제가 8년 됐을 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어휴 좀 새로 나온 청년이네 그랬습니다. 8년 됐는데 새로 나온 거예요. 근데 10년 되셨는데 이분이 동네 미장 원장입니다. 저희 원로 목사님 집 앞에 그 미장원인데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다니던 미장 원장이에요. 조그만 동네 미장원입니다. 근데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전도해서 저희 교회에 나오셨어요. 근데 한 10년 채 안 되는데 2달 전에 저를 잠깐 보자고 그러더라고요.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뭐 딴 얘기 하다 보니까 이분 입에서 신학자 이름과 그 신학자가 이야기하는 게 술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폄훼하려는 건 아니고 50대 중반 동네 미장원 원장님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보세요.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대학 때 저도 목사가 되볼까 생각도 했었죠. 근데 이제 목사는 안 됐지만 틈틈이 저도 교양적인 차원에서 신학책을 좀 읽었죠. 신학 공부를 하는 건 아니고 신학책을 좀 읽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의 깊은 내용은 몰라도 신학자 이름 정도 대충 아는데 이분이 제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아세요? 그랬더니 유튜브를 보고 공부했답니다. 유튜브에 가면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요즘 성도님들은 목사님들이 모르게 유튜브에서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죠. 이렇게 자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유튜브를 성도님들께 유튜브에 대한 욕구가 있고 유튜브로 많은 신학적인 컨텐츠도 소비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유튜브를 잘 운영을 안 해요. 저희가 전국교회 목사님들 대상으로 봤더니 유튜브를 운영하는 교회가 54.3%밖에 안 됩니다. 놀라셨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유튜브를 작은 교회를 가면 유튜브를 이용을 안 해요. 저희 예전 통합교단에서 그 전체 교인, 그러니까 출석교인이 아니고 전체 교인 50명 이하 교회가 몇 퍼센트나 되냐면 통합교단 교회가 한 9,000개 좀 넘습니다. 9,500개, 600개 정도 될 텐데
교인, 전체 교인 50명 이하 교회가 58%를 차지합니다. 그 작은 교회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운영 잘 안 하죠. 근데 교회에서 유튜브를 운영한다 하더라도 주로 뭐 하냐면 목사님 설교를 내보내는 것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성도인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성경 공부라든지 간증이라든지 성경 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운영을 안 하죠. 그러니까 성도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성도인들이 바깥의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화되었어 하면 기독교 유튜브 콘텐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1등이 찬양이에요. 2등, 3등이 거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그래프에서 보신 것처럼 비율이 비슷하죠. 성경 공부 쌤이나 성경 역사, 성지 순례를 좀 유튜브에서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개교에서 송출하는 거는 설교 중심으로 하고 있죠. 이런 갭이 발생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갭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정리해보면 이 성도님들이 현재 이런 유튜브 이용 실태를 보면 첫 번째로 유튜브를 교회에서 보완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어떤 차원에서요? 교육적 차원에서. 요즘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지적 욕구를 유튜브를 통해서 채워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에서 그렇게 못하고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되냐면 바깥의 걸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저희 집사님, 제가 이야기 쭉 나눠보니까 굉장히 지식들은 많은데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굉장히 단편적 지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단편적 지식 갖고 있다는 건 왜곡하거나 작은 거를 크게 확대 해석하거나 왜곡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또 다른 문제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막 끊으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올해 있던 일인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이름만 대면 여러분도 다 아는 여기에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알 수 있는 연예인인데 유튜브에서 성경을 강의를 하고 있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나? 근데 유튜브 강의를 한다고 그래? 그래갖고 제가 들어서 봤어요. 어느 교회에서 강의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근데 조금 더 봤는데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했더니 이분이 구원파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 구원파의 박옥수 목사 같은 경우도 설교를 들으면 일반 성도들이 그냥 박옥수란 생각 안 하고 가만 들으면요 은혜로워요. 그걸 깊이 들어가면 구원파의 이단성이 나오겠지만 성도님들 그 구별할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유튜브에서 지금 많은 컨텐츠 소비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대로 놔두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유튜브 컨텐츠 큐레이터가 되셔야 됩니다. 큐레이터가 뭐냐면 미술관에서 큐레이터는 많은 미술 작품들을 선별을 해서 뭘 전시할 거냐 결정하는 게 큐레이터 역할이잖아요. 이제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의 원로원로 목사님, 김영태 목사님께서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성도님들이 기도원 가는 걸 극히 싫어하셨대요. 기도원 가다가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까봐. 근데 지금 유튜브는 이단 가르침 혹은 왜곡된 해석 가르침들 이런 좋은 정보와 좋지 않은 정보들이 다 넘치고 있는데 이 속에서 성도님들이 헤맬 수가 있다는 거죠.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이 부분들을 어떤 내용은 좋고 어떤 컨텐츠를 안 좋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도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가 안 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좋은 컨텐츠가 있는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소개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제가 두 가지인데 지금 보면 요거 외에도 더 있겠습니다만 라이브 나온 미디어라는 것과 퐁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 얘기는 저희 한국교 트렌드 2024에도 있던 건데요. 라이브 나온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OTT 서비스 아시죠? 넷플릭스 같은 거. 그러니까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원하는 콘텐츠를 유료 구입해서 보는 건데요. 보시면 이 라이브 나온 미디어는 이런 콘텐츠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회 단위로 가입해서 교회 성도 수에 따라서 과금이 좀 달라지는데 여기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신임 서리 집사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서 커리큘럼을 짤 수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퐁당은 CGN에서 하는 겁니다. CGN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 CGN에서 운영하는 이 퐁당도 똑같이 OTT 서비스입니다. CGN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한번 안내를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유튜브 활용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심지어 내가 교회 굳이 갈 필요가 없다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안방에서 설교를 듣죠? 성경 강의 듣죠? 간증까지 듣죠? 그러니까 굳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하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주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뿌듯해요. 아이고 뭐하러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목회대타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출석교인의 회복률이 한 85%, 6% 선에서 고착되어 있습니다. 나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분들이 뭐냐? 완전히 교회 떠난 분도 있겠지만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그냥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기보다. 따라서 교회는 이런 게 아니죠. 교회는 뭐 설교 듣는 그런 같은 강연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교회에서는 성도님들과의 관계를 통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되는 게 있는 거고요. 또한 다섯 번째로 선교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선교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유튜브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신앙 양극화입니다. 여러분 양극화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양극화는 주로 경제적 양극화 들어봤습니다. 경제적 양극화가 뭐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많이 벌고 돈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지고 이게 신앙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입니다. 근데 신앙 양극화예요. 이것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앙이 좋은 사람은 더 신앙적으로 살려고 그러고 신앙이 약한 사람은 더 덜 신앙적으로 살려고 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 나이롱 신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나이롱 신자 그러잖아요. 저 교회는 다니지만 저 나이롱 신자야. 그걸 저희는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명목상의 크리스찬이라고 했습니다. 이름 노미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종교사역에 나온 개념인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나이롱 신자예요. 그럼 나이롱 신자가 도대체 우리 교회에 몇 %나 될까 궁금해갖고 저희가 한번 개념을 만들어서 측정을 해봤습니다.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는데요. 첫째, 정체성 영역, 내가 크리스찬,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아닌가. 신앙활동 영역, 얼마큼 내가 신앙활동을 하느냐. 신념 영역, 내가 얼마큼 신앙적인 신념이 있느냐. 이 세 가지 영역인데 좀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실지 잘 모르겠는데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난 교회를 다닌다. 교회 출석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가운데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 10% 나옵니다. 9.6%. 이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정체성이 있냐 없냐. 교회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두 번째로는 신앙활동 영역에서요. 교회에서 예배만 참석하고 다른 활동은 전혀 안 한다 하는 분들이 39.7%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있는 분들 10분 중에 4분은 와서 예배만 들고 그냥 가는 겁니다. 교제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평소 생활할 때 기도하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분들이 한 10% 됩니다. 9.5%예요. 그리고 살면서 하루 중에 일주일 가운데 성경을 전혀 읽지도 않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4명 중에 1명, 24.7%예요. 이 세 가지를 공통적으로 다 해당되는 사람이 몇 %냐면 6.7%입니다. 그 다음에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네가 왜 기독교인이니? 라고 물어봤더니 나는 예수를 믿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 빼고 내가 기독교인 이유는 내가 우리 가족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몇 %냐면 14.4%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지 않는 사람들이 14.7% 나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구원의 확신이 있냐 물어봤더니 19.3%. 5명 중에 1명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요.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 신앙적인 이유 말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복받기 위해 이런 신앙의 비이차적 요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받고 마음이 평안하는 것도 신앙의 결과이긴 합니다만 그건 우리의 2차적 요소고 그 2차적 요소를 응답한 사람들이 26.5%입니다. 이걸 보면 학교 다닐 때 왜 그 교집합 뭐 이런 거 아시죠? O와 N으로 놓고 보면 이걸 전부 다 O와 O로 놓고 봤더니 이게 몇 %나 되냐면요. 교회 출석교인 중에 39.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주일날 앉아있는 분 10분 중에 4분은 나이롱 신자인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들 있죠. 그래서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기독교이냐 하지만 나는 교회를 안 나가 하는 분들 가난한 성도인데 저희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난한 성도들이 29.3%입니다. 코로나 때 급등을 했습니다. 10명 중에 3명이 가난한 성도예요. 크리스찬 중에. 이 29.3과
출석교인 39.5% 전체 기독교인의 비율을 한 사람이 27.9니까 합하면 전체 기독교인 중에 57.2%가 나이롱 신자인 겁니다. 굉장히 큰 비율이죠.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 어떻게 하나 봤습니다. 코로나 이전 대비했을 때 개인 경건 생활, 기도하고 성경 읽고하는 이런 개인 경건 생활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요. 코로나 이전보다 늘었다 하는 비율이 24.8%입니다. 성경 읽기, 기도는 27.7%. 근데 코로나 이전보다 줄었다는 비율이 27.0, 24.2예요. 거의 비슷한 비율로 갈라지죠. 이게 신앙이 안 좋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신앙 모임에 참여하느냐 물어봤더니요. 성경 공부 모임이 코로나 이전보다 매우 늘었다가 25.4인데 매우 줄었다가 34.7 줄었다가 더 크죠. 중보기도 모임도 더 큽니다. 안 줄었다는 사람들이. 전도 모임은 더더욱이 매우 줄었다는 비율이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커요. 단 하나 는 게 있습니다. 뭐만 늘었냐면 소그룹 모임이 비율이 늘었습니다. 왜 그러냐? 요즘 목사님들이 목회하시는데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요소 중에 하나가 소그룹 모임입니다. 그 소그룹에 대해 드라이브를 많이 걸고 계세요. 그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도 줄었다와 늘었다 양쪽으로 갈라지죠. 자, 이렇게 된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냐면 신앙이 약화된 사람하고 신앙이 강화된 사람을 놓고 보면 주일 예배에서도 신앙이 약화된 사람들 가운데 감소율이 40.8%예요. 근데 신앙이 코로나 전보다 강화됐다는 분들은 3.6%밖에 감소가 안 돼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제는 봉사 측면에서 봤습니다. 교회 봉사와 사회 봉사 있는데 교회에서 교사하는 문제에 대해서 줄었다. 코로나 이전보다 줄었다가 28.6%, 늘었다가 33.0입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 식당도 마찬가지로 25.1, 29.1, 양육자도 28.9, 26.1을 비슷하게 다 늘었다, 줄었다 비슷한 비율입니다. 단 하나, 지역사회 봉사 모임이 28.3, 35.5 늘었다가 오히려 높아진 겁니다. 이건 뭐냐면 교회들이 이제는 교회가 지역의 문제를 외면하면 안 되겠다.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관이 돼야 되겠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그쪽에 관심을 주기 시작한 거고 성도님들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봉사활동 쪽은 더 높아진 겁니다. 이게 교회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이 깊어진 사람들도 있죠. 약해진 사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배와 모임 참여가 낮아졌을까? 앞에서 벌써 말씀드린 건데 신앙은 셀프 솔루션 시대가 되기 때문에 교회를 굳이 안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신앙적으로 궁금할 때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봤더니 목회자한테 질문한다는 40.4밖에 안 되고요. 인터넷에서 검색한다 44.0, 유튜브에서 찾는다 22.2예요. 혼자 찾는 겁니다. 혼자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혼자 이런 셀프 솔루션 시대가 됐다면 내 신앙 살 길은 내가 찾는다?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 홀로의 한계는 분명합니다. 유튜브로 대체할 수 없는 교회 기능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성도의 교제라는 비율이 70.8%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말씀과 찬양의 은혜도 41.9%로 나타나요. 말씀과 찬양도 내가 집에서 혼자 듣지만 현장 예배에 참여했을 때의 은혜보다는 훨씬 못하다라는 생각이 강한 거죠. 이 나 홀로의 한계라는 점들은 바로 성도의 교제라는 부분과 말씀과 찬양의 은혜라는 점에서 바로 교회가 이 부분들을 더 강화시키는다는 점입니다. 소그룹도 앞에서 보셨습니다만 소그룹에 긍정적 영향들이 있습니다. 보시죠. 나는 신앙 소그룹에서 신앙적으로 성숙해졌다. 신앙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구역, 셀, 목장 이런 것들입니다. 성숙해졌다 했을 때 66.6%가 그렇다고 동의하고 있고요. 기도생활, 성경을 보는 것,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것 모두 다 70% 가까이 다 그렇다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 이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정리를 보겠습니다. 신앙 양극화는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이 약한 사람분들의 비율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그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죠.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이 분명히 현상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서도 신앙이 강화됐던 분들이 있는 겁니다. 마치 사사시대에
그 어지러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말씀, 나타나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만드셨던 것과 같은 그런 현상들이 바로 이 험난한 시대에서도 신앙이 강화된 분들 가운데 나타냈다는 그분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여기에 우리가 희망을 둬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를 통한 신앙 강화입니다. 이렇게 신앙이 양극화된 상황 속에서 공동체를 통해서 신앙이 강화되는 분들을 더 강하게 만들고 신앙이 약화되는 분들을 더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소그룹의 역할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봉사를 통한 신앙 강화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야 된다. 그래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야 된다는 그런 것들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고 거기에서 의미를 많이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봉사 활동은 단순히 우리 교회가 사회를 섬긴다,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한다 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 측면에서 보면 성도들의 신앙 강화에도 있는 거죠. 마치 제가 대학 때 매주 토요일이면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그 당시에 노방전도는 일반적이었죠. 많은 분들이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노방전도가 전도의 효과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제 신앙을 강화시켜주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런 역할인 거지. 네 번째로는 미디어 접촉이 많기 때문에 온 오프라인을 모두 다 해서 온라인 신앙 강화를 해야 된다. 온이 아니라 온라인 신앙 강화 활동을 교회에서 해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고령 신화교회입니다. 제가 이 세 번째 주제가 마지막 주제인데요. 자, 우리나라에 보시죠. 저희가 올해에 정말 많은 거액을 들여서 앞으로 2050년까지 한국 교회 교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추계를 했습니다. 이건 저희가 하지 않고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져서 연세대학교의 통계학 교수님한테 저희가 용역을 들여서 집계한 겁니다. 이렇게 봤더니요. 봤더니 2050년까지 현재보다 2050년 현재 저희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얼마냐면 830만 명 정도 됩니다. 85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근데 이게 2050년, 25년 후면 한 550만 명이 떨어집니다. 300만 명이 죽어요. 몇 퍼센트냐면 33% 줍니다. 교세가 25년 후는 현재의 3분의 2밖에 안 나요. 3분의 1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연령별 구성도 보면 60세 이상이 2024년도에 28.9%입니다. 아닌데 우리 교회 보면 60세 이상이 거의 절반 가까운데 저희 교회가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매년 저희 교회 출석교인들 연령별 성별 통계를 집계하는데 저희 교회가 60세 이상이 50% 넘어갑니다. 그러면 28.9는 뭐냐? 여기는 교회를 안 나오는 분들 다 포함했을 때 출석하는 분들 빼고 이분들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만 놓고 봤을 때 28.9%나 돼요. 근데 이게 2050년 되면 43.9%로 늘어납니다. 굉장히 늘어나죠. 그러면 실제 교회에 앉아 계신 분들은 몇 퍼센트 될 거냐? 제가 보기에 60%, 70%가 될 겁니다.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면 절대 다수가 고령자들이에요. 따라서 교회에서 고령자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교회 행복의 총량은 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목사님들의 주 타겟 대상이 고령자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겁니다. 근데 고령교인들에게는 어떤 분들의 영향이 크냐? 담임 목사님의 영향이 제일 큽니다. 앞에서 보셨을 저희가 이 데이터는 파란색은 전체 교회 출석자입니다. 전 연령대 성도님들의 대답이 파란색이고요. 빨간색은 고령교인, 65세 이상의 고령교인인데 놓고 보시면 고령교인들에겐 출석교회 예배와 목사님 설교가 제일 영향이 큽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성도님들 만났을 때 한 주 동안 안 오셨습니까? 그동안 지난주에 아프셨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관심을 펴고 인사하시는 게 일의 노력을 들으셨을 때 고령교인들에게 10의 효과가 있고 젊은 사람들에게는 2, 3 정도의 효과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이런 퍼스널한 접촉을 통한 관심도를 보여주실 필요가 있다는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령교인들은 교단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교단이 70세 은퇴를 하죠. 70세 은퇴인데 고령교인들은 77세까지 일하고 싶어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저희 원로 목사님께서 70세 은퇴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목회를 뭔지 알 것 같으니까 은퇴하게 된다는 말씀하셔요. 70세에 한번 놓고 보세요. 저도 얼마 있으면 70세가 되겠습니다만 70세 되면 육체적으로 건강합니다.
지적으로는 별 문제 없습니다. 영적으로는 더 영성적으로 깊어집니다. 지력, 체력, 영역 다 온전한데 은퇴를 한다고 그럴 때 그걸 온전히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런데 이분들 은퇴하시는 거예요. 그에 따른 박탈감과 소외감이 이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은퇴 이후에도, 은퇴를 앞둔 분들한테 물어봤는데요, 은퇴에도 계속 사용하고 싶다는 비율이 2022년도, 2022년도, 24년도를 비교하면 무려 10% 가까이, 9%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점 이게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법적으로 이분들이 은퇴하는데, 은퇴함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어떻게 교회에서 이분들이 사역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켜줄 기회를 만들 거냐 하는 이 부분들을 교회법과 비추어서 한번 저희 고민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은퇴한 분들도 건강이 허락하는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고 절반 이야기하고 있죠. 심지어 교회 정책 결정에까지 참여하고 싶다고 합니다. 서울 강남에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 청빙권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이제 저희 보고 와서 좀 도와달라고 해서 했는데, 심지어 거기 교회는요, 청빙 관련 회의에 은퇴장님들이 들어오십니다. 제가 시무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은퇴장님이 들어와 있더니 은퇴장님이 너무 강하게 요구하셔서 은퇴장님이 들어오신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은퇴하셨다 하더라도 이제는 교회 정책 결정에 관심을 표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하세요. 이게 어떤 욕심이 과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이분들은 너무나 건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잘 받아들이기 힘든 거지. 두 번째로는 고령 교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더니요, 주중 프로그램을 운영해달라고 그랬습니다. 왜 주중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원할까요? 주중 프로그램을 제일 많이 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아서. 따라서 이분들을 교회로 나오게 하셔서 교회에서 주중에 시간을 보내기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에 가면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모인 데가 파고다 공원인데, 지금은 파고다 공원이 아닙니다. 거기 단속을 해서 못 모이게 하니까 어디로 가면 바로 옆에 종묘 앞으로 합니다. 저희 교회 바로 옆이니까 제가 가끔 지나가면 냄새가 그렇게 납니다. 무슨 냄새가 날까요? 노인 냄새라고 아닙니다. 제가 가면 노인 냄새 나는데 노인 냄새가 아니고 막걸리 냄새입니다. 대낮부터 막걸리 소주를 드시는데 막걸리 냄새가 특히 심하잖아요. 가면 막걸리 냄새가 대낮에도 거의 진동합니다. 이렇게 시간을 낭비적으로 보내는 것보다 교회에 오셔서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신앙생활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세 번째로는 소그룹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어르신들도. 이 소그룹이 꼭 젊은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왜 소그룹을 원할까요? 어르신들이 젊은 사람들인데 가면 눈치가 보입니다, 이제. 그리고 내가 뭔 얘기를 할 때 나를 꼰대로 생각하지 않을까 자기 검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동년배끼리 모여서 편하게 이야기하고 공감을 얻고 싶어하는 생각들 때문에 소그룹을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주목할 거는 고령 세대가 분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그림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어르신들의 이미지예요. 무기력한 모습. 근데 요즘 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런 노인들이 있는 겁니다. 밝고 건강하고 돈도 좀 있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그 자기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분들. 이렇게 노인 세대가 분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로는 교회가 어르신들을 더 이상 교회에서 돌봄의 대상으로만 여기면 안 됩니다. 아니 이런 거 하세요. 이거 저희가 할게요. 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교회에서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어르신들이 원하는 것들이 달라집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옛날 고령교인 프로그램은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이분들 욕구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그룹을 운영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다섯 번째로는 작은 교회는 그런데 이런 노인 대상 주중 프로그램 같은 거 운영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교회 연합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장 통합에 서울 서북로에를 가면 연합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작은 교회를 가면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는 있어요. 근데 몇 명 없어서 주일학교 운영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가 없거나 그러면 그 서북로에는 그런 교회 아이들을 다 불러서 교회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님들은 어른은 없습니다. 어른 있는 건 사역자들, 교사들 정도만 있고요. 여기에서
그래서 그러면 작은 교회도 자기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못 시키는데 이 교회에서 보내내서 시키는 거죠. 그럼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끝나고 나면 얘들을 다시 본교회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교회 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면은. 그것이 한 벌써 몇 년 됐어요. 제가 지금도 운영단에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엊그저께 전화드렸더니 지금도 잘 운영되고 있답니다. 오히려 처음에 잘 안 됐대요. 왜냐면 목사님들이 저희가 조사해봤는데 목사님들이 잘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왜요? 얘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로 안 돌아올까봐. 근데 그 사실 짧은 단견이죠. 근데 이제 그걸 설득해 나가면서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앞으로는 특히 작은 교회가 많아지고 점점 더 다운사이징 되는 상황 속에서 다른 개교회가 하기 힘든 상황들이 많아져 버리는 거죠.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럴 때 적극적으로 교회 연합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요거는요, 그 노인 주중 프로그램인데 잘 안 보이실 텐데, 이거 덕수교회라고 예장 통합에 있는 교회인데, 여기는 서울 성북동에 있습니다. 서울 성북동. 성북동은 어떤 동네냐면, 전통적 재벌들이 있는 동네입니다. 성북동의 산 쪽으로 가면, 위쪽으로, 이 교회, 이 덕수교회 위쪽으로 가면, 의리의리한 저택들입니다. 근데 그 아래쪽에 가면 아주 서민 동네예요. 근데 이 덕수교회가 운영하는 매주 있는 주중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즐거운 노래 부르기, 만들기 교실, 건강 체조, 전형적인 노인 교실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이런 걸 매주 운영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프로그램의 종류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꽃제교라는 교회는 풍선아트반, 게이트볼반, 하모니카반 뭐 이런 거 운영하죠. 그 외에도 보시는 것처럼 여러 교회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다변적으로 운영하실 필요성이 있다는 건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이런 부분입니다. 똑같은 덕수교에서 매달 모이는 프로그램입니다. 늘푸른 복지문화대학인데 프로그램을 매달, 여기는 매주 모이는 게 아니라 매달 모여요. 프로그램 지금 읽어볼게요. 보시죠. 궁녀의 시선으로 본 조선, 인문학으로 만나는 윤동주, 오페라 감상 이런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게 노인대상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릴 때 액티브 시니어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이분들은 더 이상 나와서 노래교실 막 이런 거, 건강체조 이거 갖고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족해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이런 걸 추구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이렇게 같은 교회에서 두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물론 이런 두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기 쉽진 않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 총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 주제입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꿰뚫고 있는 건 뭐냐면 결국 성도님들이 교회에 바라고 있는 신앙적 욕구는 굉장히 이제 다양해지고 있다. 그럼 이 다양해지고 있는 욕구들을 우선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그것을 잘 충족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한국교회 트렌드 2025의 전반적으로 밑에 저변에 흐르고 있는 하나의 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